같이 함께 봤는데요. 오늘은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쭉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변화산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들린 아이를 이제 고쳤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과 또 제자들이 이제 서열 논쟁을 펼쳤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9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9장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십자가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더 분명하게 사명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7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서로 논쟁했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논쟁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 별개의 내용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 정식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두 번째, 그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 질문과 함께 한번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또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본문을 보시면 그냥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증거해야 될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 이걸 지금 이제 이루시고 이걸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 내용을 증거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
다들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외면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왜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외면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서로 서열 논쟁을 펼쳤던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 때문에 논쟁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제자들이 서로 논쟁했는가 그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서로 지금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다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툰 내용을, 서로 다툰 걸 예수님이 다 지켜봤는데 너네 왜 다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대답하기가 좀 부끄러웠겠죠. 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를 가지고 논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이게 서열이 높냐, 누가 더 잘났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논쟁을 펼친 건데 왜 이런 논쟁을 펼쳤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앞에서 있었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거부했던, 그리고 외면하려고 했던 이유와 이제 상충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이제 분명한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계시고, 또 뭔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사명을 자꾸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가 지금 일을 하시겠구나. 이제는 메시아로서 어떤 드러내시는 일을 하겠구나. 이걸 제자들이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볼 때 변화산 사건을 봤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분명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예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한 그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세상 왕의 모습으로 등극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의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왕이 되었을 때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설 것이고, 또 누가 이제 더 높은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자들이 누가 우의정 좌의정이 될 거냐, 누가 뭐 이렇게 뭘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에 등극을 하면 누가 이제 제일 측근이 돼서 제일 높은 자리에 서서 예수님과 같이 역할을 감당할 거냐. 12제자 중에 이제 서열이 매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다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친근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더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자리다, 내가 더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자격에 대해서
서열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이 품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 두려워서 계속 외면하는 이제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이걸 이루어야지만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제 과정을 이루어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희생시키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서서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누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쟁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건 완전히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개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이제 높은 자리에 서야 그 권력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 다른 생각이었어요. 지금 이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더 자격이 있다, 내가 더 높다 이걸 증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서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서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그 모습을 결국 누구를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높이시겠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습을 보셔서 높여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셔야 진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높은 자리에 서는 사람은 그저 그냥 자리만 높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고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걸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우리가 높여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높이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사실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네,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높여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지고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서려면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요, 세상에서는 이게 십자가가 죽음이고 저주처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는 부활이고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진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길 원한다면 너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 또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높은 자예요.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 낮아지지만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를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지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말 진짜 높은 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 계속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만 힘쓴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가야 할 삶을
준비해야 돼. 근데 그 준비하는 모습이 뭐냐면 더 낮아지고 겸손히 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정말 높은 자리에 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지고